8월 3일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답관 제시.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와 안 좋은 소식 하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읽을 본문이 단 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늘 대여섯 편 정도의 시편을 하루에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단 한 장 119편입니다. 안 좋은 소식은 119편이 176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개관 설명을 드릴 때에 특징을 예로 든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나다 삼행시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나 홀로 가지 않고 다 함께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희 개관 설명을 듣고 숙제를 하셔서 빈내리로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빛나는 그곳, 내가 사모하는 그곳, 리어카로 갈까요? 아니 믿음으로 간답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답관 채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밟을 답, 갓관, 몸체를 사용하여 머리를 서로 밟아가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각 행의 첫머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알파벳은 8개 행으로 구성되어 총 176절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어학을 먼저 이수했어야만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동계 어학 강좌에서 첫 시간에 배운 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ABC 노래를 부르는 것과 비슷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119편의 시인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답관 채시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했기에 모든 문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율법, 말씀, 명령, 가르침, 계시, 증거, 교훈, 도라는 각기 다른 단어를 넣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시를 묵상하므로 N 행시로 묶어 말씀을 뜻하는 단어를 적재적소에 넣었던 그 시인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습니다. 119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그 가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지만 원어에서는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알파벳 A, 히브리어로 알렙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단어가 에쉐르입니다. 뜻은 복되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흔히들 한국교회의 특징을 설명할 때 너무 기복신앙적이다 하는 말들이 있었죠. 사실입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소원하는 것이고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은 민족적으로 복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옛날 집안의 물건만 봐도 숟가락에도 복, 베개와 이불에도 복, 심지어 요강에도 복, 현관에는 복조리개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하루가 되면 서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복으로 인사를 하죠. 왜 한국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는 이 복이 메인 타이틀이 되었을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복이 절실했고 복에 굶주려 있었던 것이죠. 안 그래도 가난했는데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까지 잃었고 그 후에는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형제에게 서로 총을 겨눈 이러한 민족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전한 이 신앙의 첫 주제는 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도할 때도 구호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였습니다. 이후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분단되는 전쟁을 겪고도 현재는 세계 경제대국 탑 10에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 기아, LG 이런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복신앙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도 복을 선포합니다. 1절과 2절에 각각 에쉐르 이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빌고 사사로운 지혜를 사용하고 남들보다 노력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때로 하고 싶은 것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백신도 맞았고요. 근데 왜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안 해줍니까? 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까? 또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이슈인데 왜 자꾸 현장으로 오라고 합니까? 내리 안에서도 각 사역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면 저같이 부족한 목사에게 찾아와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제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사랑이 식어가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 의식에 서로에게 날이 서는 것 같습니다. 분명 율법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내용도 주로 하지 마라 이런 금지의 메시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구글이나 유튜브처럼 친근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 과일 석류처럼 겉은 단단한 열매로 되어 있지만 껍질을 까보면 그 안에는 달콤한 열매가 가득 차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리웠지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가치는 고난을 이길 힘이 그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팬데믹으로 1년이 연기되고 무관중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면이 있지만 운동선수들의 절묘한 동작과 스펙타클한 에너지로 메달을 따는 것을 보면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선수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수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때로 큰 목소리로 아멘 화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먼저는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때서야 예수 믿는 게 힘든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 119편의 저자도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버티는 것입니다. 감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19편을 정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율법, 증거, 명령, 법도, 계명이란 단어를 찾아서 하이라이트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